이런 축복의 원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축복된 생활을 원하지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탄하고 이런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축복의 근원은 무엇인지, 축복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은 풍성하게 되며 또 2021년도도 풍성하게 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축복의 원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도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나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벌거벗은 임금님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 당나귀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나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마 나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 나귀가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당나귀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온 나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완전히 성장하면은 키가 140에서 150cm 정도고요. 중량은 몸무게는 약 350에서 45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냐면 약 한 100kg 이하 정도 싣고요. 그 체중의 20% 이하를 나른다고 합니다. 20% 이상을 나르게 되면은 이 나귀의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 나귀가 오래 일을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풀썩 주저앉고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짐을 나르는 다른 동물이 있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낙타지요. 낙타는 한 번에 약 한 150kg 정도의 짐을 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무대가 베들레헴과 기브아입니다. 사울 왕은 기브아에 있고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를 보통 어른의 속도로 걸음거리로 걷는다면은 약 한 3시간 반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하면은 가까운 거리지만은 옛날로 봐서는 상당히 먼 거리지요. 오늘날 우리도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은 설 명절날 선물에 농수산물 선물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올라갔죠. 최근에 20만 원으로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는 10만 원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거냐면 떡과 술과 고기였다는 거죠. 옛날에 명절 때 보면요, 추석이나 설날 보면은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돼지를 이렇게 각을 떠서 나누어서 갖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찾아갈 때는 술병을 사가지고 가고요. 떡을 나누는 것은 없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떡을 나눈 것은 언제냐 하면은
옛날에는 군대 갔다가 귀대할 때, 군대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휴가 마치고 돌아갈 때 대부분 떡을 해가지고 갔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떡이나 술이나 고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물이다는 거죠. 선물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울왕에 이것을 보낼 때는 우리 아들을 왕궁에서 뽑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잘 부탁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선물 중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고기는 소가 태어난 지 1년 되기 전의 고기입니다. 송아지 고기입니다. 1년 이상 된 고기는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1년 된 고기가 1년 안 된, 1년 된 소고기와 1년 넘은 소고기의 값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새는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냐면 중량이 한 10kg 내외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냅니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해서 선물을 싸서 나귀에 실어 가지고 다윗과 함께 사울 왕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 악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빌 스피릿입니다. 이 악령은 본문에 4번 언급됩니다. 14절, 15절, 16절, 23절에 나옵니다. 이 악령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령에 반대되는 성령,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떠나면은 그 자리에 이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는, 충만했을 때는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난 다음에는 거기에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 이 악령도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악령도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악령은 누구냐 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번뇌케 합니다. 번뇌한다.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괴로운 걸 어떤 상태냐 하면은 내가 초조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공포가 있을 때 이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악령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고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간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듯이 오직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악령이 가득 찼을 때는 초조하고
조바심이 있고 불평, 원망, 두려움, 의심, 공포 이런 것이 내 마음을 꽉 눌러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또 사기가 떨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 이상이 되고 그것도 더 심해져서 광증이 생겨가지고 미친 짓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더 심해가지고 자살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번뇌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성령의 지배한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지배했을 때는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늘 성령 충만 받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여기에 한 단어 보겠습니다. 준수한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아르입니다. 토아르라는 것은 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은 정말로 얼굴에 빛이 있고 얼굴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했죠. 정말로 얼굴에 빛이 나고 눈이 뭡니까? 맑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appearance래요. appearance. 외모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준수하다는 것은 폼을 얘기해요. 저 사람이 그 직책에 맞다 어울리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아, 저 사람 보니 정말 크리스찬답다. 아, 저 사람 보니 정말로 군인답다. 저 사람 보니 경찰관답다. 저 사람 보니까 선생님답다. 저 사람 보니까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답다. 그런 모습을 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그것을 준수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라헬이 나와요. 라헬은 아리따움이라고 해요. 아리따움. 에스더도 아름답다. 아비가일도 아름답다라고 여자분들에게는 썼어요. 아름답다. 화장품 코너 보면 아리따움이도 있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라든지 압살롬은 준수하다. 아니, 준수하다. 아, 그 딱 이래 보니까 아, 저 사람 멋있다. 얼굴만이 멋있는 게 아니라 몸가짐도 그거에 딱 어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수한 자는 어떤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악사래요. 악기를 잘 다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프를 잘 다뤘어요. 하프를. 여러분, 하프를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합니다. 키노르.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그 키노르가 그 갈릴리 호수가 그 모양과 닮았다 그래서 긴네사렛 이렇게 신약이 와서 부르지요. 여러분,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었다. 그리고 악기만 잘 다룬 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노래도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악기 하나씩은 다 다루게 하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악기를 통해서
힐링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준수한 자의 또 하나의 조건은 용감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brave man이다. 용기 있다. 용기가 어떤 데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할 때는 관계없어요. 불의를 보고 그냥 참느냐 아니면 불의에 대항하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죠. 불의에 대항하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고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아무도 뭐 질문하세요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하는 거, 그게 용기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무용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워리어래요. 전사,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사지요. 무사. 조선시대 때 칼 쓰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인을 얘기하죠.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구변이라는 거예요. well speaking. 말을 잘한다는. 말을 잘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거. 이것을 구변이 있다는 거예요. 준수한 자는 악기를 잘 다루고 용기가 있고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말을 논리 있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준수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준수한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준수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험한 땅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세상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정말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다닌다. 그러나 그런 땅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는 준수한 자가 되며 두려움이 없고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공포가 없고 의심이 없고 평강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어려워하지요. 힘들어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표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2021년도 올 한 해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악령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23절에도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14절부터 23절 이 사이에 악령이 떠나간 인크로지어 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에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우리를 동행해 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 없는 총구석 베들레헴 구석에서 양치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왕국의 왕을 보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무명에서 유명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굳이 유명해지려고, 높아지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준수한 자가 되어서 궁에서 왕을 모시고 일하는 영예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무명에서 유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평범해서 비범을 하면 된다는 거죠. 평범한 양치기였다가 비범한 왕궁의 악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르지 않습니까? 궁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시골 촌에서 양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악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다르다. 어떨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닫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대속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대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요. 세 번째는 즐김에서 베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프를 쳤고 노래를 잘했어요. 양치면서 혼자서 하프 치고 노래 불렀겠지요. 들판에서 심심하고 하니까. 밑에 종들이 있었지요. 양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독관으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휘바람 불면서 가요를 불렀겠지요. 혼자서 즐겼겠지요. 그러나 지금 왕궁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프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사울 왕을, 악령을 쫓았지요. 악령을 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령은 우리가 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악령과 교통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악령으로 향해 있는 것을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악령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즐기던 그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치유로, 다른 사람의 그 배품으로써 사울 왕이 일시적이나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은 바뀌어졌어요. 무명에서 유명으로, 평범에서 비범으로, 즐김에서 베품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손목을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무슨 책망을 받았냐면 여러 가지 책망을 받죠. 그 중에서도 다윗이 꼭 붙잡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편 51편 11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니까 성령이 나가니까 악령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성령을 나에게 뺏어가면은 내 이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 길로 가게 되고 나쁜 들.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게 기도하기를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주님과 동행하심,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히 채워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간구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되었으면 올 1년 동안 우리가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에 채워진 그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성령이 가버리는데, 우리가 주님 중심주의로 생각하고 내 중심을 잘 유지하고 기르고 안정시키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동행하는 주님, 나와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주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충만히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그랬다.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이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광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잠자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뭐 죽었다고 전 야단 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명령 한번 내리니까 바닷물이 다 잔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은 우리의 역경이 오히려 순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무명에서 유명으로, 평범에서 비범으로, 즐김에서 배품으로 2021년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